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 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와 쓰신 내 주의 오니 이 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리리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 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받으러 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화사하리. 금멸유와 쓰고 나 찬송할 마. 이 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 시간 정병성 장로님께서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도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이 시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에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생명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형통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흘리신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 주시어서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시켜 주시어서
주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박연동 목사님을 동암교회에 보내주셔서 참으로 아름답고 슬기로운 말씀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이 복음의 말씀이 날마다 살아 움직이는 동암교회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며 강건해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장성의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주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동암교회가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한 동암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표적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은사가 아닙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갈 때 동암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동암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준비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분량까지 이르는 동암의 성도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안수인 사님들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신년 특별 새벽기도에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또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광주 동암교회 위에 올 한 해 동안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의 본성은 창세기에 나오는 한 사건과 관계가 있습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습니다. 이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음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야 맙니다. 어떤 사람은 왜 하나님께서 하필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해서 인간이 죄를 짓게 했느냐고 묻기도 합니다. 이 질문에는 인간이 저지른 죄의 책임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리려는 의도가 다분히 숨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잘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어제 살펴온 대로 하나님은 사랑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인간도 사랑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신 후에 그들에게 엄청난 자유와 특권을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겁니다. 하지만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해야만 하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그걸 토대로 세상을 다스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인간도 모든 피조 세계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명하신 것은 그걸 빌미로 인간이 죄를 짓게 하시려는 게 아니라 창조 질서를 바로 세워서 진짜 인간다운 삶을 누리게 하시려는 의도였던 겁니다.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그릇된 욕망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게 되죠. 실제로 사탄이 하와에게 이렇게 유혹했습니다. 너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나님은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의 명령을 뒤집어 버립니다.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유혹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바로 그 유혹에 넘어간 겁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의 자리에 오르려간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의 세계를 파괴해버린 겁니다. 바로 인간이 일을 해서 죄의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이 보여주는 중요한 교훈은 뭡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또한 창조 질서가 파괴된 근본 원인이 뭔지도 알려줍니다. 인간의 교만과 불순종입니다. 인간의 그 교만과 불순종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세계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린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교만과 불순종으로 파괴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려는 성도라면 겸손과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성경은 그토록 겸손과 순종의 삶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실제로 보십시오. 개인이든 교회든 간에 겸손과 순종의 삶을 살지 못해서 무너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사탄의 세력은 우리가 겸손과 순종의 삶을 살지 못하게 온갖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야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며 살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종하는 본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에 든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기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첫 인간인 아담을 가리킵니다. 반대로 하나님 뜻에 전적으로 순종했던 한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희생제물이 되어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철저히 순종함으로써 인류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은 무엇인가에 대해 또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제는 하나님의 사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계파를 만들어 분쟁하지 말고 서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종했던 분이시며 세상의 구원의 길을 여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존중하는 것, 그리고 그 창조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우상 숭배를 범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면 인간은 위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아래로는 피조 세계를 다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피조 세계를 다스려야 될 인간이 피조 세계를 경배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역행하는 것이고 그 질서를 파괴하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우상 숭배라고 정의하는 겁니다. 물론 우상은 단순히 나무나 돌이나 타 종교를 섬기는 어떤 형상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게 우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이라는 존재도 얼마든지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가 처한 현실이었습니다. 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특정한 인물들, 즉 바울 자신을 포함해서 아볼로, 베드로 등과 같은 신앙 지도자들을 추종한 것에 대해서 강한 우려를 표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게 우상 숭배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람의 훌륭한 모습은 존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숭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 안에서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고 특정한 사람을 중심으로 계파를 형성하는 행위에 대해서 날카로운 비판의 칼날을 들이댔던 겁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랴. 어떤 이는 말해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어떤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자, 어떻습니까? 이처럼 바울은 사람이 교회의 중심이 되는 것, 그리고 사람 때문에 시기와 분쟁이 발생하는 것은 육에 속한 사람들이 하는 짓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우상 숭배의 죄를 짓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육에 속한 자는 비록 교회에 속해 있더라도 여전히 우상 숭배를 했던 옛사람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누구를 추종합니까? 예를 들어 언변이 아주 뛰어난 사람일 수 있습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에서는 아볼로가 그랬습니다. 아볼로는 상당히 논리적이면서도 탁월한 설교가였습니다. 이게 바울과 비교되는 점이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전도를 하는 것이나 또 글쓰기는 훌륭했지만 언변에 있어서는 아볼로보다 좀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이런 차이 때문에 고린도 교회 안에서 자신의 취향에 따라 좋아하는 집단들이 생겨났던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울 자신이나 아볼로나 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당신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서로 분쟁하며 시기하고 헐뜯고 있느냐는 겁니다. 이게 육신에 속한 사람의 증거가 아니고 뭐냐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육에 속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영에 속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교회 지도자에게만 아니라 성도들끼리도 부자거나 높은 직위를 가졌거나 지식이 풍부하거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성도들을 높이고 추종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추종을 받는 당사자는 물론이고 그들을 추종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불행을 초래할 뿐입니다.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역행하는 짓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개인의 신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습니까? 종교개혁자들이 천주교와는 달리 어떤 특정한 사람 이름 앞에 거룩을 의미하는 성을 붙이는 것을 반대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지금도 천주교는 특정한 사람을 성인으로 추대하지 않습니까? 성 누구누구 이렇게 사람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를 반대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주님 외에는 높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신념 때문입니다. 바울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시는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자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에서 바울은 교회의 본질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께만 속해 있다는 겁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건 저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결국 누구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들은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세워진 종일 뿐입니다. 바울은 심은 자입니다. 여기서 심은 자라는 것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자라는 뜻입니다.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아볼로가 말씀으로 성도들을 잘 양육하며 성도들의 신앙을 지도하면서 교회를 섬겼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 교회를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의미 아닙니다. 바울은 심었습니다. 바울은 한 명이라도 더 전도하고 더 많은 지역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얼마나 헌신했는지 모릅니다. 아볼로도 더 전도하고 더 많은 지역에 교회 세우는 일을 감당하면서 그 교회가 더 성장하고 신앙적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힘을 다해 섬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은 심었고 아볼로는 열심히 물을 주었다고 했던 겁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결국 씨를 심고 물을 주는 것은 사람이 해야 할 일이지만 그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도 자신이 열매를 따르고 하면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역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섭리한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도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하셔야 될 그 구원의 열매를 내가 스스로 따르고하면 그것은 극단적으로 말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첫 인간과 다를 바 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내려놓으십시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그릇된 인간의 욕망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겸손하게 순종한 삶을 살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풍성한 구원의 열매가 맺혀 있는 것을 두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같은 교회를 섬기면서 경쟁하고 시기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바울과 아볼로가 경쟁했습니까? 그들이 서로 시기했습니까? 그들은 각자 주어진 사역을 충성되게 감당했을 뿐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랑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을 존중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사랑을 하는 게 진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겸손과 순종의 삶을 닮으려고 힘쓰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까? 말로만 사랑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온몸을 바쳐서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때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만큼 겸손의 본을 보이신 또 다른 예가 세상에 있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시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어려운 고난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극진히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산다는 게 뭔지를 몸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겸손과 순종의 삶입니다. 겸손과 순종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광주 동암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겸손과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바로 세우는 일에 동참하고 진정으로 겸손과 순종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합심하여 기도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표현 못해도 함께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하라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하라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하라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화평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겸손과 순종의 신앙생활로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 육신의 질병, 여러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 이유 때문에 교회 생활에서 멀어져 있는 성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다시 교회로 나와서 또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광주 도안교회를 친히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화평을 이루는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성도가 겸손과 순종의 신앙생활로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저 물을 주고 씨를 심을 뿐이옵니다. 주님,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귀한 신앙의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겸손히 주님의 뜻에 따르는 거룩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칭찬을 바라지 않게 도와주시며 높아지려 하는 그런 교만을 잠재워 주시고 오직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육신의 질병 가운데 또 마음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가여 주시옵소서.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치유의 광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주님의 손이 어루만져 주셔서 병든 자 회복되고 주님, 마음이 상한 자가 치유된 역사가 있도록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 등 여러 이유로 교회에서 멀어지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그래 다시 한번 주님 교회에 나와서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사람도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궁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약하고 부족합니다. 여전히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의 뜻에서 벗어날 수 있고 교만할 수 있고 불순종할 수 있사오니 주님, 불쌍한 저희들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겸손의 삶, 순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바라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겸손의 본을, 순종의 본을 친히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광주 동안교회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고백하며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익히고 배워서 하나님의 바른 뜻을 깨닫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으로 한 사람도 예의 없이 모두가 구원의 길을 가며 하나님께 칭찬받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들을 긍휼해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백혈병으로 또 위암으로 유가망으로 폐렴과 당뇨로 심부정증으로 갑상선으로 소화장애로 허리골절로 소화마비 장애로 치매로 공황으로 신경쇠약으로 포도망령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사고로 인한 상처와 장애가 있습니다. 또 불임과 만성 피부염과 골다공증과 식욕부진과 코로나 오미크론의 후유증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를 다친 성도가 있습니다. 또 억울하게 재판을 받고 있는 문제가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요양병원에서 또 집에서 요양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분들이 거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객지에 나가는 성도들을 주께서 궁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잉태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학업의 길을 열어주시며 무엇보다도 그들의 신앙이 잘 자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며 때가 되면 결혼시켜 주셔서 신앙의 명가를 이어가는 복된 청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네팔로 선교여행 중에 있사오니 오가는 길을 안전히 지켜주시며 성령 충만하여서 주어진 사역을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 안수 이사님, 권사님 등 항중 직분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종들이오니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다하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교만하지 않고 자신의 뜻을 주님보다 앞세우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항상 주님의 뜻을 묻고 구하는 겸손한 주의 종의 길을 가서 하나님께 크게 칭찬받고 하나님께서 정말 대대로 사랑하시는 신앙의 명가를 이어가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육자와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맡겨진 사역을 충성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여러 부서에 섬기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만은 아십니다.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 그 성도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며 하늘의 위로와 축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신년 특별 새벽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한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복내려 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응답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에 닮아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겸손한 신앙생활로 무너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일에 헌신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의 면류관을 받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